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익히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이르리라.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익히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익히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기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나 주를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익히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할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평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주제가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언급이 되는 주제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여서 하고 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존재들인데 정말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한 존재들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것에 마음 약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할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미 당한 이런 억울한 일에 마음 약해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멸망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큰 벌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더라도 너는 속지 말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뭘 이 정도를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냐? 앞으로 더 큰 혼란과 환란이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게다가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큰 시련과 완전한 멸망이 올 거니까 긴장하고 이 꽉 깨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7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숲의 사자처럼 제어가 안 되고 오히려 주인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포도원을 망치는 악한 목자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땅에는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깊이 침투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알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대청소를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로 그리고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이 어떠할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속주의와 세상의 법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입을 모으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속화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설령 교회 안에서 나오는 소리라 할지라도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교회가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순간까지요, 교회가 흔들려요. 마지막 날 교회가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의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거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흔드는 것에도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지막 날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크게 흔들리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세상에 의해서 큰 피해를 당하고 순교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할 것입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에 많은 죄들이 있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의 세상이 교회를 흔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라고 우리는 호소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야, 고작 이거 가지고 앞으로 더 큰 환난 올 건데, 야, 준비 잘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서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더 큰 심판 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을 당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더 큰 환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야 더 큰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조금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고난에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건져주시면 좋은데 더 큰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해봐야,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끝도 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며 오늘 언제 그칠지 모르는 매일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항상 담대히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기까지 이 세상이 이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참 그 교회를 흔드는 흔듦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너무나 부당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거 가지고 왜 그러니? 힘내라. 더 큰 고난이 올 거니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 격려 힘입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오늘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지어 이 땅에서 그냥 계속 가난하게 되고 계속 고난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다는 것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적들의 눈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억울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어려운 일들 그리고 부당한 일들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힘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